할렐루야.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은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예, 욥의 탄식,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절망적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욥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의 심정적인 고통이 또한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친구들의 말을 수긍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죠. 의로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그 능력을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는 데 쓰지 않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는 데 쓰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리가 없는데 지금 죄가 없는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다면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앞으로 지나가실지라도 욥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실지라도 욥은 깨달을 수가 없다. 감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욥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오른편에 계셨다가 왼편으로 가실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감각할 수 없습니다. 아, 지금 내 옆을 지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가셨구나.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남달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큰 부자였고 지혜자였고 은혜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혜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뭘 하셔도
나는 그것을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한계에 있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신은 미련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처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연약하고 부족할 뿐인 인간의 모습, 바로 욥이 그런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신다면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한번 내시면 라합을 돕는 자들도 굴복할 판이다. 여기서 라합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질서의 세계를 위협하는 무질서한 존재들이 있는데, 리워야단, 얌, 바다라고 하죠. 탄닌, 바다 괴물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라하브,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수호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막강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늘 주목해 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실 정도로 강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런 강력한 존재들조차 하나님께서 힘을 발하시면 굴복할 겁니다. 그런 강력한 존재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와 논쟁을 하실 때, 문답을 하실 때 우리가 무슨 말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 욥은 마음속으로 자신은 의롭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나 이런 고난을 받을 정도의 범죄는 결코 저지른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고서 얘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하고 나약한 존재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욥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하게 당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마땅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하죠. 뭔가 이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재판정에 욥이 나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데, 증명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문제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하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환하냐고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 그러나 그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면 그렇게 해야 겨우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구나. 답답하구나. 욥이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궁핍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의인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이런 고난이 자기한테 닥친 이후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올려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 그런 것들이 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와 주시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내가 온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정죄를 당할 것이다. 내가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죄가 전혀 없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되더라도 결국은 내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암담하죠. 암담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온전하다마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는 망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일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 결국은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결국은 모두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그것과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질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질서 세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의 세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이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바로 권선징악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까닭 없이 벌을 받아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쏟으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질서를 깨뜨리십니까? 당신의 법칙을 무너뜨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부분에 욥이 탄식하듯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한계가 너무 명확한, 우리가 뛰어넘거나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상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동하셔도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이 아쉬운 거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요? 우리 이 아쉬운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감사라니. 감사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뭐하러 교회 오고 뭐하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어. 어쩌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다운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바로 나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에 띄게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의롭게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하나님을 보채지 말고 묵묵하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행동을 계속해라. 선을 행하는 중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는 중에 예상 밖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선한 행동을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이 당장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저기 저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쏟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저 믿음으로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가 역시 없군. 맨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표현이 어려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욥기가 말하고 있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미 몇 차례 반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반복이 좀 더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씩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